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마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종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 초만원인 극장에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극장 안에 갑자기 불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불이야 하면은 서로 뒤엉켜서 아비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배우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는 뒤에 있고 좌우에 있고 이렇게 천천히 뒷 사람부터 출입구에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무대에 서서 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영화의 진행형으로 생각을 하고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극장 안에 휘몰아쳐서 이미 피하기에는 때가 늦는 이런 교가 되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다 사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오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왔다. 우리 인생의 죽음 마지막 날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자,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어떤 박해하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엄청난 15층, 지하 15층의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는 이 정도의 참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 그 기독교의 박해 가운데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자,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 빨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이런 정치적인 핍박과 압제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는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이런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주님은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늦다고 생각한다면 그 늦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영혼 구원과 너희들의 가족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시간을 조율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늘 주님이 재림할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인생도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또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가운데 참 회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고 뭐 우리는 아무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에 연약해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온 전생애를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두고 한쪽은 세상이요 한쪽은 주님이요. 모양은 주님의 모양을 냈지만은 우리의 실제의 삶은 세상과 교만,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취하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 반대라는 것. 그러면 그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이 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큰 나라에 가서 장녀와 탕진하고 빈손을 됐습니다. 자, 그 많은 재산들을 세상에 가서 세상의 여자와 이렇게 놀면서 또 세상 쾌락과 향락에 다 섭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지읍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때의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면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내가 산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안기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자꾸만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 정말 덕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다스천자처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쭉 쳐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고든 길로 우리가 가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삶 속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은 우리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했어. 내가 지게 살아가는데 내가 회개가 뭐 필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교만이요 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돌이킴들, 마음으로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 이런 회개의 삶,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10절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도둑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한 삶, 자, 이런 삶들이 어떤 삶이냐면은 첫째로 이런 삶과 반대의 삶, 세상적인 삶, 그리고 옛사람, 에베소에서 언급하는 옛사람의 삶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는 자, 이방인들이 총명이었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밤같이 해강같이 살아가는 삶,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삶, 세상에 방탕하며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는 이런 삶, 이런 사람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총명이 없는 무지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다 되어가지고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고 방탕의 삶에 그냥 자신을 오픈하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새 사람과 반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삶을 살기,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 그리고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는 이런 삶, 이 세 사람의 삶, 이런 삶 안에는 어둠의 영을 떠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성령님이 충만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자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가, 그 다음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당할 수 있는가. 존 웨슬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자문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에베소서 4장에 언급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 이방인의 살았던 그 이방인의 삶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이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 그런 에베소에서 언급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에 충실하고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순종, 기도, 그 다음에 전부 봉사, 구제, 이런 모든 삶에 우리가 최선 다해서 생명 넣어놓고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레디 나대 이미 우리가 당겨서 맛을 보고 완성은 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믿는 사람들은 누리며 살아간다. 누리며. 그러니까 원망, 불평, 저주, 분노 이런 악의 세력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화평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이 땅의 관점이 아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있잖아요. 이 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관점으로 늘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가 잔치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은 다 다니면서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자, 여러분 육신적인 껍데기만 즐겁게 했던 이런 삶인데 결국 지옥행으로 갔죠. 그러나 거지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곳에 가난했지만 아마도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지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런 천국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들어가니까 암호를 대라고 이제 하더랍니다. 한 천사가. 그래서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 한 분 오는데 당신도 암호를 대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망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은 할머니가 오는데 얼굴에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 할머니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하면서 외치고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천국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반겼다라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천국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어떤 외식적인 이 삶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교회에 나는 예수님을 죽이러 가려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안 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신 것은 형제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이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죽으셨어요. 꿈이 아니 나름의 소망이 예수님을 죽이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형제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고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절망과 고독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십자가에 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과 목적과 목표와 감사와 기쁨의 삶 이것이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옛날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종말에 오든 주님의 재림이 되든 모두 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